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늘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월달 성과음성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암송해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04번째로 광채가 빛나며, 한번 따라서 광채가 빛나며. 자, 이 광채가 빛난다는 제목을 어디에서 주의하느냐면 7절을 다시 봅니다.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거기다 줄을 치세요.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옥중이라는 것과 광채라는 것과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옥중은 어둡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광채는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여기서 이 광채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스라고 빛이라는 뜻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라는 말씀을 연구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퍼서 이제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권력의 광채에서 어둡게 사는 헤롯을 발견했습니다. 권력의 광채에서 어둡게 사는 거.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권력 가진 자들 앞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왜? 권력이라는 광채가 있어요.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헤롯은요, 권력이라는 광채 속에, 그 궁궐 속에서 화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 감옥에 갇혔을까요? 탐욕의 감옥에 갇혔어요. 탐욕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양손은 묶여 있었어요. 무엇이에요? 인기 영합주의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또 하나는 살인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고보 사도를 갖다가 죽이고, 또 베드로를 다음에 처형을 하면 더욱더 그가 인기가 급상승할 거라는 생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하면서 큰 소리를 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매를 맞고 벌레가 먹어 죽는 그런 비참한 인물이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오늘날 이런 인간이 누굴까 했더니 푸틴이더라고. 푸틴이 그래요. 제가 이 푸틴 러시아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거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갖고 있는 1위로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러시아더라고요. 러시아. 여러분, 러시아의 땅 크기가요 1709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여러분, 유럽 모든 나라를 합쳐도 러시아의 한 귀퉁이밖에 안 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중국보다도 커요. 우리는 중국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990평방킬로미터더라고요. 브라질도 굉장히 커요. 브라질, 캐나다도 커. 심지어 미국보다 큰 나라가 러시아예요.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어느 정도 땅 크기 60만 제곱킬로미터. 대한민국은 10만 제곱킬로미터.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세요. 알아서 손해갈 거 없어요. 제가 찾아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170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어마무지하지 않아요? 근데 푸틴이 뭐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를 침공할까 봐. 말이 됩니까? 근데 왜 침공하는 거예요? 탐욕이에요. 푸틴이 야를 갖다가 제가 CIA에다 좀 의뢰를 했어요. CIA 도대체 말이지,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했더니 CIA에서는 말이죠, 또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냐, 이 재산이 자그만치 말이죠, 213조예요. 213조. 여러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뭐 그까지 줘가지고. 근데요, 이것을 따져봤더니 원자력 참사, 이 원자력 참사함도 어떤 참사함이냐면요,
브레이크급 전략 원자력 잠수함. 우리나라는 원자력 잠수함 한 대도 갖고 있지는 못해요. 아직 개발도 못했고요. 근데 원자력 잠수함 한 척당 8,300억. 이것을 갖다가 몇 개를 구입할 수 있느냐? 255척을 살 수 있어요. 이 원자력 잠수함 어떻게 생긴 거냐고 CIA한테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주더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요, 바닷속에 들어가면요, 정말 지도 새도 모르게 미사일 쏴 올릴 수도 있고요. 전혀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이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나라도 좀 보유해야 됩니다. 이 폭탄 못지않게 위력이 있는 게 원자력 잠수함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그마치 255개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인간이 왜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그래요. 어느 감옥? 탐욕이라고 하는 감옥. 딱 갇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말이죠, 괘씸의 쇠사슬.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말이죠, 괘씸의 쇠사슬, 증오의 쇠사슬 말이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매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침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요, 이 성경에서는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추악한 본성을 어떻게 고발한다고요? 자, 야고보서 1장 14,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게 인간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 만약에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막 잘해주고, 그래, 우리나라랑 근접해 있지만 잘 살아라.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국력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열악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러시아를 침공할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 탐욕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예언합니다. 푸틴 반드시 죽습니다. 30년 이내에 죽습니다. 나보다 빨리 죽습니다. 두고 보세요. 아니, 더 빨리 죽을 수 있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푸틴 데려가셔야 됩니다. 정권 바꿔주셔야 됩니다. 저 우크라이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비슷한 인물이 또 있어요. 아합이 그랬잖아요. 아합은요, 자기가 궁궐이라고 하는 광채나는 그런 왕궁 속에 있으면서 자기 집 앞에서 말이죠, 포도원 농사를 하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어요. 그래가지고 나봇한테 가가지고, 야, 나봇아, 야, 네 포도원 참 좋다. 그거 나한테 팔아라. 왜요, 임금님? 나 그거 팔아가지고 채소밥 만들고 싶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채소밥. 거기다 상추나 배추 심고 그렇게 내가 해먹고 싶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합은 또라이 기질이 있는 것 같아. 이 또라이 충만이에요. 왜 그러느냐? 착 봐도 포도원이 멋있고 이쁘지, 물론 이제 또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배추나 상추도 이쁘긴 하지만 더 보기가 좋은 건 포도원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부리면서 욕심의 감옥 속에서 그것을 갖다가 팔라고 하니까 나봇이 뭐라고 그래요? 임금님,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말이죠, 이 아합이 어떻게 됐어요? 막 말이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끙끙 앓다가 이 등신이 말이지, 자빠져 자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부인이 이세벨이 와가지고, 임금님 왜 갑자기 그러세요? 뭐 때문에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십니까? 저 나봇이 말이죠, 팔라고 했는데 말이지 안 팔고. 이거 참, 그래도 임금이라고 진짜 등신 같네. 이세벨도 그랬을 거예요. 걱정 마라, 내가 샥 해결할 테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봇이 말이야, 이 나봇이 사는 동네에 불량배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돈 줘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했어. 저런 거 하나님 모욕하면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가게 죽여버리자고 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입니다. 그것을 지켜보셨던 하나님, 끝까지 지켜보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이세벨은요, 나중에 그가 죽을 적에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뜯어먹고 뼈도 추리지를 못했어요. 아합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강대국이 아니에요. 반드시 푸틴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배운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더해.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더 욕심을 부립니다. 이런 탐욕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말이죠, 또 다른 한서로는 음모의 쇠사슬에 매여 있어가지고, 증오의 쇠사슬에 매여 있어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더 괴롭히려고 하고 심지어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처방전이 무엇일까요? 처방전. 그 처방전은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자족하는 마음이 뭐예요? 만족하는 마음.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 목표는 높이 잡아도요, 삶에 있어서는요, 이만큼 지내는 것, 이만큼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따라서 합시다. 이만큼 지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자신의 탐욕의 감옥에 매여 있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말이죠, 어두운 환경이지만 광채로 비춤받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어두운 환경이지만 광채로 비춤받는 인생. 자, 헤롯은 분명히 그가 왕궁의 광채나는 환경 속에서 마음의 탐욕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말이죠, 누가 어두운 환경이지만 광채로 비춤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의 환경은 감옥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둡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이죠, 주의 사자를 보내서 광채를 비춰주시면서 그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특별 관리를 해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렇게 광채를 발해 주시고 역부를 쳐서 깨우셔서 자유케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저나 베드로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필요로 하시면 우리들에게 맞는 광채를, 빛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나 베드로나 내 필요에 의한 광채를 비춰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에요. 베드로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의 이야기는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세요. 이런 상황에 맞게 광채를 비춰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 그러했어요. 요셉은요, 17살 나이에 그가 형님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되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가 처음에 친위 대장집에 팔려갔을 때 얼마나 하소연했겠어요. 나는요, 우리 집에서요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사랑받는 아들이랍니다. 늘 채속옷을 입으면서 기업을 독차지한 그런 아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면서 하소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이 거절당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주어진 삶에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이죠, 젊은 날을 빼앗기고 꿈이 짓밟혀지고 미래가 없는 노예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그는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말이죠, 마음속에 형님들에 대해서 그냥 분노라는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복수의 쇠사슬에 매여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 열심히 애굽의 언어를 습득하고 그 노예 생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요셉에게 맞는 맞춤형의 광채로 비춰주시더라고요. 요셉에게. 제가 그래서 그렇게 적응해요. 요셉에게 맞춤형으로 나타난 광채. 어떻게 해요?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뭐였어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원망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복수의 쇠사슬에 매여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삶을 사니까 은혜를 있게 해주셨어요. 은혜의 광채. 그러면서 가정 총무로 삼아주셨어요. 저는요, 다시 한번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요셉은 그 애굽 노예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방인이에요. 어디서 굴러 들어오는 돌이죠. 근데 여러분, 낯선 사람이 자기 동양 사람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총무가 됐다. 우리를 전체 지도하는 매니저, 캡틴이 됐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프가니스탄 그 특별 기여자들 29가구에 157명이 참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 됐어요. 울산으로 다 취업을 시켜줘 가지고서 그곳에 현대중공업 계열의 이제 회사들에 이렇게 취업을 시켜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참 진짜 좋은 나라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 157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28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학교에 흩어져서 입학을 하려고 하니까는 입학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왜? 미리 그 주민들이 알고 반대한 거예요. 우리는 쟤네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생활할 수 없다면서 막 반대하고 피켓 시위를 하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야, 나라를 잃은 것도 괴롭고, 한국말도 떠듬떠듬 하는데 좀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지. 왜 이렇게 홀대라나 박대라나. 이게 서러운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요,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들을 품어주고 물품을 제공해주고 손님 대접을 하고 또 문화 적응, 언어 적응을 해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익산에 온다면 저도 발벗고 나서서 하죠. 우리 비전세 달아도 쓰라고 하고. 정말 교회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들은 앞장서서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낯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적응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도 거부감을 가지는데 애굽 노예들에게 있어서 낯선 이방인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어느 순간에 가정 총무가 됐다고 하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다 눈에 띄게 인정을 한 거예요. 이야, 요셉 저 정도 되면은 우리의 리더가 되는 거 거부할 수 없겠네 하면서 말이죠. 그 같은 옆에 있는 수평적으로 있는 노예들도 인정을 한 거고 또 보디발도 인정을 하니까는 총무로, 캡틴으로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인간적으로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낯설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치고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군계 일학으로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이야, 성실하네, 진짜 잘하네, 눈에 딱 띄게 일을 한 것이고, 수직적으로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적에 시편 27편 1절을 품고서 살았을 것 같아요. 왜? 제가 감동이 오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은요, 일단 낯선 환경에 처음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그는 노예 생활도 충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너무 탁월하고 뛰어나고 또 용어도 준수하고 훈남이고 매력적이니까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저는 그 부분도 감동이 돼요. 요셉이 자기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이 볼 때 말이죠, 눈에 띌 정도로 준수하고 또 아름답다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속에 억하심정을 품고 이 분노를 가지고 살면요 눈에서 빛이 나더라고. 그리고 아무리 이쁘게 생기고 잘생겨도요 항상 얼굴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요셉은 말이죠, 그 마음속에 그에게도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용해시키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의 얼굴이 빛이 났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성추행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성폭행범으로 억울하게 진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생활을 했던지 그에게 어떤 광채로 비춰졌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무한테나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화학적인 기질이 맞아야지만이 대화가 돼야지만이 함께 어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하면서 자기를 지켜가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하는 일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시련 기간을 마감시키시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면 완전히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노예 출신이. 그러나 성경의 목적은 어떤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성공했더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보다는 더 아름다운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뭘까요? 요셉이 말이죠, 총리가 된 다음에 그 당시에 전 세계가 감염이 들었기 때문에 마침내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마침내 그 요셉의 형님들 10명이 말이죠, 납작 요셉의 권력 앞에 머리를 수그리게 됩니다. 그런 말이죠. 요셉은 만면의 미소를 띄우면서 저것들이 나를 팔아먹은 놈들이지 하면서 말이죠. 자, 형씨들 머리 드셔! 눈 떠! 눈 뜨란께! 나 누구야?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이야. 내가 분명히 어린 시절에 꿈 얘기했었지. 당신네들이 나한테 뭐 절한다고. 어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것 아니야?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겠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어?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혀 그건 꺼내지도 않고 내색도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요, 형제들이 일단 요셉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자기네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세요. 여기서 요셉이 이미 알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들켜가지고.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위로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에게 끼쳤던 고통, 해악, 그것을 깨끗이 용서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수용하고 끌어안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는 억울하게 노예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옥살이를 했지만 마음속에 원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오의 쇠사슬에 매여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말이죠, 그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허락하셨겠죠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형님들을 수용하고 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이죠, 이 땅에 오셔서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사랑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 뒤통수를 치고 나에게 험담을 하고 나를 이용해 먹고 내 뒤에서 칼을 찌르고 나를 괴롭혔던 인간들, 난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용납 못해,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요, 자기라고 하는 분노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분노의 감옥 또는 미움의 쇠사슬에 매여 있다면 이 시간에 그 감옥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그 쇠사슬에서 풀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가능할까요?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면 돼요. 주님의 햇빛을 사모하세요. 우리 찬양 한번 다시 1절, 2절 불러볼까요? 아까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광채가 나는가? 어둡지가 않습니다. 왜?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령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나의 위치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뿐은 이 무서움도 죄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경외심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세상에 무서운 것 없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분이 없다 하면서 세상을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길이 보입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길이 막힌 분 계십니까? 답답합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 때문에, 또는 어떤 질병 때문에, 또는 어떤 관계 때문에 답답합니까? 저 손이요, 안 나섰어요. 아직도 아파요. 하지만 저는 계속 믿고 하나님 반드시 제 손가락을, 제 손목을 회복시켜 주시라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믿으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를 해요. 하나님, 언젠가는 제 손가락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간증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지금 치유되지 않았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또 운동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의지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우리가 지난달에 외웠던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영어로는 말이죠, 표현이 더 멋있어요. You are my lamp라고 그랬어요. 램프 확 들어오잖아요. You are my lamp, O Lord. The Lord turns my darkness into light. My darkness, 나의 어둠을 into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이 이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자꾸 반복하고 외우고 선포하면요, 내 영혼 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나에게 힘을 주고 소생함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적에 생명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가요, 오늘 본문에서 광채라는 단어, force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됩니다. 이 빛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퀴티를 하건 필사를 하건 말씀에 부딪혀서 살아보세요. 말씀을 내 안에 용해시키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갖다가 어둠에서 빛으로, 답답함에서 시원함으로, 꽉 막힌 곳에서 탁 트인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김진홍 목사님이에요. 김진홍 목사님이 예전에 목회할 때도 몇 번 모신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현재 죽은 김정이라고 나이가 같아요. 80이세요. 굉장히 건강하세요. 하루에도 보니까요, 4km 이상 걸으시고, 습속 같은 데 갈 때는 우통 훌라당 벗고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혈액 검사랑 다 했더니 50대에 혈관이래요. 아주 정정하세요. 근데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졌느냐? 빈민선교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 세상이 악하구나. 이 세상이 구조적인 문제를 깨야 된다 해가지고 청계천에서 넝마 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말이죠, 이런 걸 죽고 빈민선교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해찬, 전에 국무총 됐던 그 사람이 그때 야학 교사였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있죠. 김근태라든지 이런 분들이 김진웅 목사님과 한때 같이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 김진웅 목사님이 의협심에 정말 유신 정권에 반대하면서 그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적으로 하다가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이것이 중앙정보부원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그 남산의 정보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말이죠, 물고문을 당하고 온갖 수치스러운 고문을 당했답니다. 특별히 가장 힘든 게 잠을 안 재우면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 제목이 유일한 게 그거였답니다. 하나님, 나 좀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자살하면 죄인데 하나님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그게 기도였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때는 2월 23일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말이죠, 이 김진홍 목사님을 갖다가 두는 데가 0.7평, 한 평도 안 되는 그 독방에 이 사상범들은 같이 어울리지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울리면은 사상이 전이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는데 너무너무 춥고, 얼마나 추운지 말이지, 지금 3월 달인데도 춥지만 2월 달은 그때도 춥지 않습니까? 추운데 말이죠, 그 추위가 바늘로 뼈를 이게 후벼 파는 듯이 뼈에 통증이 오고 뒷머리가 당기고 정말 막 완전히 얼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말이죠, 하나님 추워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추위를 피할 수 있을까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불을 쬐면 살겠다. 불. 그렇잖아요. 추운 가운데 불이 최고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 불을 주겠어요? 그때 눈에 앞에 보이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성경에서 불을 찾아서 읽자. 불을 찾아서. 그래서 성경을 펴고 불화자, 구약에서부터 불이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동그라미 치면서 말이죠, 계속 읽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딱 부딪혔느냐?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같이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주여, 이 불 좀 내게 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불 저에게도 좀 내려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막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불이 임한 거예요. 온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지고 막 열이 나고 땀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이 내게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울면서 말이죠 막 찬양을 하니까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교도관들이 와가지고 드디어 미쳐가기 시작하는구만 미쳐가기 시작하는구만 그랬대요. 저는 이 간증을 김 목사님 통해서 여러 차례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마치 불가마 아시죠? 사우나 불가마 있는 것과 똑같았대요. 그러면서 우리 김준호 목사님 180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어요. 발상의 전환. 내가 빈민 선교 운동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자기는 그동안에 한 번도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었는데 그때 대여각성 깨닫고 회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한국, 성서 한국 이 성경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성경적인 교육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하면서 지금 그 동두천 두레마을에서 두레 대안학교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전하면서 지금 건강하게 한국 사회에 아주 올바른 의식과 생각을 가져다주고 참 제가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김진홍 목사님과 똑같은 처지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맞춤형으로 불을, 맞춤형으로 광채로, 빛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홍 목사님은요 2월 23일이 되면 혼자 금식 부흥회를 한대요. 왜? 그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김진홍 목사님을 바꿨어요? 말씀이 바꿨어요. 무엇이 그를 빛으로 인도했어요? 말씀이 그를 빛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답답합니까? 암담합니까? 말씀을 파고드세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라든지 귀티라든지 매일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어둠을 밝히시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밝히기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위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파워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 말씀, 보는 말씀, 또 성육화된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예비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를까요? 200장 달고 오며 하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예수 말씀 듣고보는 한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갇혀놓는 환경이 어떤 겁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예전보다도 이거 보세요, 저를 설교 원고를 토시 빼놓지 않고 다 이렇게 적습니다. 조사까지도. 옛날에는요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쫙 앉은 자리에서 한 이틀의 원고를 정리했는데 지금은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치다가 운동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하고 또 하니까 이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그런 낙심하지 않습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는 말이죠, 이전보다 더 공들이고 애 많이 드리는 겁니다. 은혜도 더 되십니까?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뭐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뭐 스트레칭도 하면서 또 뭐 약도 먹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처지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가둬두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복수하고 싶고 갖고 싶은 그런 쇠사슬에 매여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요셉처럼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일을 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고 해석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헤롯의 비극이 뭡니까? 푸틴의 비극이 뭡니까? 여러분, 푸틴은 세계 제일 가는 대통령 부자예요. 우리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도 부자입니다. 북한이 전체가 김정은일 거예요. 우리가 부럽습니까? 안 부러워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탐욕이라고 하는 감옥에 매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세상 죄악의 감옥에 매이는 사람 제일 불행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에 대한 억하심정 때문에 갇혀있다면 이거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미움의 쇠사를 벗겨주시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마음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펄펄 추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가운데 온몸이 얼어붙어서 죽을 것 같은데 창세기서부터 성경을 읽다가 불을 찾으면 동그라미를 치고 그러다가 불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맞는 불을 주십니다. 광채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의 쇠사슬을 벗겨주시고 내 영혼 속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 푸틴을 데려가시든지 정권이 교체되게 해주시든지 우크라이나에 자유를 주옵소서. 여러분, 3월 9일 중요합니다.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잘 분별해서 인기 영합주의에 매이지 않는 공명정대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자를 세워주시고 이 대통령 선거 후에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절대 기권하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든다고 기권하지 마시고 잘 분별해서 좋은 일꾼 뽑아야 됩니다. 우리 3월 9일 날 있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주여 우크라이나 불쌍히 푸틴의 저에게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감욕과 미움이라는 세상을 주옵소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우크라이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죄의 책감을 가지고 침공을 멈추고 주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요 3월 9일날입니다. 정말 필요한 일꾼이 앞에서 정직과 공직한 공정하게 정치를 하시고
그런 일꾼이 아버지 안에 성출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 우크라이나의 주님 전쟁의 참화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고 가정을 잃고 피난하고 있는 저 너무나 불쌍한 우크라이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푸틴을 데려가시든지 정권을 교체시켜 주시든지 하나님의 비상한 개입이 저 러시아의 푸틴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피 흘림이 없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펼쳐들고 읽을 때 우리 김진영 목사님에게는 주님 그의 몸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불이 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기권하지 말게 하시고 공명하고 정직하게 정치할 수 있는 사람, 인기, 영합주의에 파퓰리즘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꼭 지도자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탐욕의 감옥에 갇혀서 미움의 쇠사슬에 얽매여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유함과 사랑과 용서 속에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 유튜브를 듣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